고요한 밤, 세상이 잠든 시간. 혹시 홀로 깊은 어둠 속에 잠겨본 적 있으신가요? 방 안은 어두워지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 그 끝없는 슬픔과 고통의 무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감정, 우리가 밤새 느끼는 그 우울감과 슬픔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세상이 매우 어두운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쿠미 오리,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빠져있는 그 낮은 자리,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감, 침울함, 절망감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밝은 방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밤처럼 어두워지는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영적 어둠과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만약 이 어둠을 방치한다면 이사야가 말한 캄캄함, 즉 손으로 만져질 듯한 무겁고 짙은 어둠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토록 위험할까요? 부정적인 생각, 비관주의, 걱정과 불안이 쌓여 형성되는 이 우울감은 우리가 약을 복용하든 안 하든 그 뿌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영적 원인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혹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르시되 이 문제의 영적인 차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질병을 가져오기 훨씬 전부터 먼저 우리 마음에 우울감과 세상적인 슬픔을 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슬픔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경건한 슬픔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결국 온전함과 마음의 평화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죽음을 낳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세상이 주는 슬픔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죽음에 이르는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신세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질고로 번역된 콜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슬픔이라는 뜻보다는 질병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으로 번역된 마크오브 역시 고통과 질병의 의미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슬픔과 질병이 깊은 영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비통함이 오랫동안 우리 삶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묘사하며 바로 이사야 신세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대금을 치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근엄하고 슬픈 표정을 한 슬픔의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이사야 신세장에 그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한 장은 아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즐거움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슬픔을 느끼신 적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순간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저주가 그분에게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목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와 저주, 그리고 우리가 밤새 느끼던 그 깊은 우울감을 친히 짊어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성품 자체가 거룩이신 그분에게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죄라는 생각 자체에 몸서리치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이 담긴 그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는 그 잔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했지만 곧 당신과 저를 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고통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학자들은 악령을 슬픔의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울왕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슬픔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찬양, 즉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어둠의 영을 몰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안전할까요? 그것은 기쁨이 우리를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질병을 낳는다면 기쁨은 치유를 낳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빛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이 어둠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광야에서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과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의 문턱에서 막아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그 미소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